오늘 첫 번째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의 12주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년에는 소망이라는 주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소망은 좋은 거죠. 소망은 지금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더 나으리라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2000년 전에 로마에 교회를 같이 세우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배경이 되냐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안에 있던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다가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안에 누가 남아있냐면 한 번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편해될까요? 중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밖에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여러분 규칙도 필요하고요, 체계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관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교회가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잘 돌아갔을까요? 아니겠죠. 예,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으로 예수를 믿었던 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충돌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졌던 습관들이 있잖아요. 생각들, 가치관들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이 뭐죠?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런 관습과 이런 생활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뭐죠? 우리 헌금 생활도 배웠고 교회 생활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고 와서 로마 교회에 들어와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이런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있지만 어릴 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하고 중간에 안 믿던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이거는 이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닙니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주일날은 뭐 안식을 지켜야 되라는 문제라든지 또는 11조 드리는 부분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괜찮아 라고 말하고, 야, 예수의 은혜로 교회 다녔고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좀 자렴이 있죠? 술 마셔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맞습니다.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은혜잖아요. 은혜는 다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이러면 어때? 라는 생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수십 년을 가지고 살아왔다가 갑자기 교회 공동체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에 어떤 가지고 있던 풍습들이나 관습들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게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뭐 높다? 낮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오늘 바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굴까? 나중에 처음에 왔지만 쫓겨났다가 나중에 들어왔던 사람들이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과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연히 하나님께 11조 드려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관습과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을 지켜갈 부분들이 있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부류가 서로 로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돌이 나죠. 그걸 바울은 이 두 부류를 이제 믿음이 강하다, 나중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약하다고 말하는데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생활의 자유로움의 척도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 뭘 이거 어때? 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면 교회 들으면 서먹하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나의 방식이 있죠. 나의 습관이 있죠. 교회 공동체보다 내 가족을 우선시하는 거 맞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 것보다는 내 가정생활이 있다면 거기에 먼저 쫓아가는 것들 있죠. 그럼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몸에 배웠던 자기의 관습이라는, 풍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일보다는 나의 가족 일을 먼저 우선시하고 쫓아가는 것들.
그러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고, 또 이들은 자유롭게 세상에 나와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됩니다. 어느 시간이 흐를 때까지. 그러다 보면 그 세상에서 유대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떨까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까라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에서 말했는데, 뭐 술이나 담배 문제라든지 제사 음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기는 왜 안 하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닌데, 내가 혹시 믿음이 약한 이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봐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게 내가 뭐 잘한다 못한다라는 기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믿음이 강하다는 건 누구다? 중간에 믿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하다는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선택할까?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봤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들이 있죠. 아, 이게 맞아. 또는 내가 살았던 풍습들을 갑자기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무당했던 분이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찬송을 어떻게 부르냐면 굿하듯이 부릅니다. 네. 저도 약간 트로트기가 있잖아요. 그걸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내 몸에 뱉던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무당이 부르듯 찬송을 부르나 우리가 찬송을 부르나 그건 똑같은 찬송인데 옆에서 그 누군가 어릴 때부터 믿었던 사람이 그 찬송을 들으면 거슬리 나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을 그런 식으로 부르냐, 어떻게 트로트를 그렇게 부르냐라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중간에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자유로움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습니다.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있냐 말하고 그러면 충돌이 나겠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돌이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강요나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울이 어떤 논리를 필 때 말하는 건 내가 잘하니까 너 못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도 말할 때 기준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말씀이 이러니 너희들은 그 말씀을 보고 배워라. 어떤 의미냐면 자,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아무리 그 아이를 윽박지르고 한다 할지라도 관계만 틀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충분하게 바울은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 그리스도도 잘해 이게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맞고 틀리고 이렇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가갈 때 뭐가 된다고요? 정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정죄죠. 왜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다를 뿐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주어라는 겁니다. 양육하면서 말씀 가운데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로마 교회를 끌고 갈 거냐 했을 때 바울은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오늘도 계속해서 한 5구절, 6구절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거는 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 건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고 지금 성취 과정이 있고 너희들은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 로마 교회에 들어온 거야.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교회가 누구의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네가 안다면 이제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 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을 권면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상황 가운데 나중에 믿은 사람과 또는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공유를 할 때에
그들을 절대로 말로 설득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봤자 여러분 관계만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워봤죠? 잘 듣던가요?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잔소리해서 클 것 같으면 이건 뭐 벌써 잘 됐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기도와 말씀의 양육밖에 없고 오늘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깨닫고 봐야지 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편에서 말씀하셨고 이거는 말씀하셨다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내가 아무리 들으면 그거 에너지만 쏟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 볼게요. 그러면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자 10절, 11절, 12절에 다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죠? 자 먼저 10절에 보면 신명기 32장 43절 인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바울이 이야기 아닙니다. 자 열방들아, 이 열방들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 이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아, 즐거워하라. 어디 기록되어 있냐? 신명기 3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함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때 예언하셨어. 유대인들도 하나님 선택하셨지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함께 성령의 시대에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뭘 한다? 즐거워하라고 예언하셨다. 그럼 어떨 때 즐거우신가요? 서로서로 마음이 이해될 때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결혼 생활하면 제일 힘든 게 뭐죠? 마음을 못 알아줘요. 내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집사님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죠. 근데 전 여자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몰라줘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답니다. 어디에 완됐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에. 그러면 교회 공동체든 교회 가정이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이렇게 가지 않으세요? 왜 저 집들은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 이혼할까?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가정이 평화가 되려면 오늘 뭐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죠. 관심이 없어요?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예언하셨습니다. 자, 이방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근데 지금 로마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아직 이거는 진행형인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즐거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셨대요. 그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하는 이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길로 가고 있네? 그럼 우리 곁에 뭐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왜 우리는 맨날 지고 볶고 싸울까? 왜지? 너 나 마음 맞지 않아? 이런 것 갖다 싸우잖아요. 자, 그래서 계속 바울은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것도 인용하는 거예요. 117편 10편의 1절 말씀입니다. 자, 모든 열방들은 누굴 말한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간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자, 그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은 다 유대인 그리스도까지 포함하셔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찬양과 찬송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우리가 모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럼 찬양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입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 다윗도 어떻게 번개가 들어올 때 빨개 벗고 찬양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화내면서 너 왜 그러냐? 막 정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문병 걸리죠. 그럼 찬양은 입으로 토해내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그 노래 잘한 것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최선을 부르셔야죠.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들으셔야죠.
하나님은 왜 로마 교회에 가장 한마음으로 뭘 원하신다고요? 찬양입니다. 너희들이 한 입으로 함께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해.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신다? 찬양입니다. 그래도 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것도 인용이죠. 계속 바울은 뭘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으니까 이건 성취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들이 어려운 거는 이건 우리가 보는 현상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결과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있는 상황들이 지금 현재가 진행이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결과는 괜찮을 거라면 결국은 어떻게 끝날 거다? 괜찮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가 우리의 몫이긴 하죠. 그거를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살아가면 그냥 지금 어려움을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들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예언하셨지. 우리에게 묻는 거 너희들 믿고 있니?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좋게 끝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몰라요. 지금은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 소망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게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루어 주시겠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대로 되라는 게 그거는 전에는 그 될 대로 되라는 게 내가 중심이었다. 이제 누가 중심이 되냐?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까?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죠.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끝날 거냐? 아니 오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며 찬송하면서 끝날 거냐?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이새가 누구예요? 그죠? 근데 그때 이때는 이새 때에는 예수님이 다시 또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거죠. 그게 성취된 거잖아요. 너희들 구약의 말씀 알잖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윗왕 섬기고 있지.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며. 그게 오셨잖아. 그게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 이셋을 통해서 그 후손이 다윗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다. 열방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 열방에 오늘 유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예수께 소망을 두어서 이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난 쇠사슬에 묶여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쇠사슬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힘들게 헌금 드리고 왜 힘들게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사셔야 됩니까? 내가 왜 얽매였죠? 왜 바울이 얽매였습니까?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 아닙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뭐하러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이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소망을 주셨고 그 이방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아 이거는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건 갑자기 된 게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환경들을 왜 만드셨을까? 한번 예언하셨다니까요. 이해하세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저런 놈들이 우리 거룩한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망가뜨릴까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언하셨구나. 성취된 거네? 예수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들 통해서 우리한테 뭘 원하실 건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러면 너 믿음이 강한, 믿음이 약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될 수 없죠. 예수가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거 하나 너희들 못 참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가 널 위해 죽었는데 너 그거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나는 난 놈이고 너 못난 놈이고? 이게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다 예언하셨는데. 그러면서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사 하나님은 인나 위로 성령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뭐다?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원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너의 삶을 인지하고 그 소망 안에서 충만해. 두 번째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바란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너 힘으로 할 수 없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이게 없으면 계속 뭐예요? 정죄하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그럼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딱 침 뱉었어요. 이 나쁜 놈 나 십자가 안 지르래. 그러셨나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분명한 소망이 예수한테 있었잖아요.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다시 살 거야. 이 소망 때문에 예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다 뭐라고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게 쉽게 말하면 형제가 너 서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줘라. 좀 인정해줘. 하나님이 그거 다 부르셨는데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뭐 있니? 팔다리가 뭐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해? 서로 인정해줘. 난 확신한다. 믿음 안에 성령의 풍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지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형제다. 예수 안에서 형제는 싸울 때도 있죠. 그런데 얼굴 안 볼 거예요. 형제잖아요. 내 형제들아.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뭐죠? 자, 좋게 말하잖아. 그쵸? 앞에서. 그러나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아멘. 쓴 게 뭐지? 이거 로마서예요. 이걸 왜 썼냐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뭘 생각나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이 뭘 인용한다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좀 생각해.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니? 근거가 뭐야?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 근데 그건 까맣게 있고 나는 중간에 믿었으니까. 난 처음부터 믿었으니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다시 봐봐. 그걸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기억하라고 얘들아. 형제들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 던져야죠. 자,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말씀 기억해야 된다.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 붙잡고 가. 이거 아니겠어요?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너한테 기록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일찍 끝날 수도 있겠네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뭘 원하는지 알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야. 자, 16절 말씀 읽어보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네. 자, 저거를 그걸 읽었어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활을 통해 너희들 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가 찬양을 부르게 하셨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일꾼이 뭐죠? 주인이 우리한테 뭘 원하는 게 있어서 돈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게 일꾼이죠.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일꾼을 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왜 월급을 주죠? 사장님이 어떤 게 내가 이걸 원해. 그러면 그걸 열심히 하면 그걸 성취하면 월급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혜라는 걸 주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예수 일꾼이 되라. 그럼 일꾼이 뭐냐면 이방을 위해서. 자, 이방을 위해서는 건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일꾼은 뭐죠?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일꾼이 나 싫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아는 거죠 뭐. 그럼 더 이상 종 아닙니다. 그럼 거기서 공동체에서 나가는 겁니다.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일꾼. 무슨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 두 번째, 하나님의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이 수고롭지만 은혜다. 수고롭게 살아라 합니다. 지금 바울도 이 편지를 쓰면서 수고로운 거예요. 몸이 자랍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게 수고로움이다. 여러분 사람 다 똑같아요. 수고로운 거 여러분 좋아하시라요? 싫죠. 세상에 수고로움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일꾼은 주인이 봤을 때 그 일꾼이 주인이 시킨 수고로움을 잘 감당하면 어떤 보상이 따를까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죠. 위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했어요. 내가 수고롭지만 이렇게 편지를 너한테 쓰는 게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세 번째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라.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거룩. 거룩은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거룩해질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로마 교우들한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싸운 이들한테 자, 이방 그리스도인들 늘 중간에 들어왔다고 네 마음대로 사나?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래 너희들 뭐 하나님 잘 배운 거 알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 부르신 건 구약 때부터 불렀어. 로마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다? 첫 번째, 예수 일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수고스럽게 살아라.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 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라. 이겁니다. 지지고 싸우고 볶을 때가 아니에요. 이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언제까지 그 안에서 서로가 그렇게 살겠냐. 하나님 너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냐. 뭘 자랑하냐. 18절 19절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수고롭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살아왔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복음 때문에 살아왔다. 난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 집에 자랑하는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뭘 내가 자랑하고, 목사가 자교회를 뭘 자랑할 게 있고, 뭐 교우가 자기를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만큼만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바울은 이거 성경 다 써야 돼요. 자기 자랑거리를.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늦게 믿었던 일찍 믿었던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싸우지 않겠다. 예수만 자랑해야지 내가 뭘 거기다가 뭘 은혜라고 말하면서 이래도 돼 저래도 돼 하고 그런 일들을 나는 더 이상 논쟁하기 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결국 이거는 바울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가신다 할지라도 제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제 능력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얼마만큼 반응하느냐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거냐 말 거냐는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뭘 하겠습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네. 된다니까요. 반응하십시오. 네.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아유, 바울도 참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이래 믿으나 천국 가고 저리 믿으나 천국 갈 텐데 왜 이렇게 애를 썼을까? 왜 애썼다 생각하세요? 그는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다 같은 은혜인데요. 바울은 그 은혜를 정말로 크게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 차이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좋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공동체 어려움, 또 개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과 성령 안에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수고롭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우리 삶에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남과 못남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